짧은 구절 안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다른 복음, 특별히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6절에서부터 6절도 보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7절 말씀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말씀도 또다시 한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핵심이 뭔지 쭉 나오게 됩니다. 잠깐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영광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저 십자가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진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있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소망을 다 버려버리고 속히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속히 떠났다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여기에는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는 이렇게 빨리 하나님 품을 쉽게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너희들이 속히 빨리 이렇게 복음을 떠나다니 하면서 이 속히 떠났다는 이 단어에는 사도 바울의 그 탄식이 있어요. 안타까운 심정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그런 게 아니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렵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싹 성장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로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뿌리를 내려서 홀로 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변변치 않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거리가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도 바울 같은 깊은 탄식과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쉽게 속기 떠나는 이유는 뭐 환난이나 박해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떠난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뭐라고요?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뭐 어떤 큰 박해나 핍박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신앙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 아니란다? 그것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단다?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혼란케 만들어요. 야, 사도 바울이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야, 그 사도는 가짜래. 원래 예루살렘의 그 어머니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도 못 받았고 그 사람 추천한 사람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가짜야, 가짜.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야.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한 복음이 이거 진짜가 아닌가 보다 하고 변질시키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이 말씀에 진짜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한번 흔들어 버리면요 우수수수수 떨어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흠과 티가 없을지라도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는 흠이 있어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완벽하지 못한 의심될 만한 그런 것들을 진짜처럼 막 부풀려 버리고요, 진짜처럼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을 철떡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도 그런가? 저런가? 그래가지고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도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공대들 있잖아요. 특공대들, 특수부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하여 여러분 교란시킨다. 이게 그들의 작전의 최고 목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전방이 아니고 저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거기에서 교란 작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란시켜가지고 그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고 복음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그러면요 싸워보지도 않고 총 한 번 안 쏴보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복음의 변질, 복음의 왜곡, 그리고 교회의 질서, 교회의 영적 권위의 질서를 어지럽혀 가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먼저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안식일이 되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 가요. 근데 회당에는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바울이 그 율법책을 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분 그 성경을 풀어가지고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요. 상상외로 그 선포되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된 것에는 항상 충돌이 있게 마련이에요. 종교적 충돌이 있든 가치관의 충돌이 있든 어떤 문화적인 충돌이 있든 충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충돌이 일어날 때 기득권 세력들은 새로운 충돌을 일으키는 그 가치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런 거에, 문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시기할 수 있어요. 반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저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저렇게 사람들이 믿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가.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진짜 못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작거리로 나가요. 데살로니가의 그 시장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량배들, 지금으로 일하면 건들건들하는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지금 우리 누가 돈 받고 해가지고 누구를 동원해가지고 뭐 했네 지금 시끌시끌해서 그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그런 것처럼 동원을 해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성을 소동하게 만들어요. 그 도시를 막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막 그 도시 구석구석을 막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근데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주로 그 집에 모였어요.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그 집에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쳐들어가요. 그 집 주인이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야손을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성읍의 읍장들, 즉 그 성읍의 지도자들, 그 성읍의 장로들, 그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시민들이 모여 있는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한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도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황제는 가이사가 아니고 사실은 가이사가 황제라는 말이에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황제가 있다고 한다 하면서 막 시기 질투했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혼란케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도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들이 시장통의 불량배들은 아니었을지라도 이렇게 교란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복음은 뭐냐면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고 복음이 여러 가지 있다 이거죠. 이게 진짜고 이 두 번째 복음은 가짜, 세 번째 복음은 가짜. 복음이 여러 가지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왜곡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교란시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언급하지만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자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대신 흠없는 양이나 숫, 소, 염소가 죽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영원토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를 지고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죄값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것도 인정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준수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준수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되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왜곡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른 것들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이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왜곡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천사는 저주받은 천사다, 저주받을 천사다. 우리 혹 내가 사도인 내가 왜곡된 복음을 전한다면 나도 저주를 받게 될 거고, 나를 비롯하여서 우리 일행들조차도 이 왜곡되게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누구든지 왜곡된 복음을, 왜곡되게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2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대체하잖아요.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CBS 앞에 신천지가 뭐 10,000명인가 한 번에 모여가지고 막 위협적인 데모를 하고, 각 지방에 3,000명, 뭐 5,000명 그렇게 모여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막 데모를 하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이 교주로 믿는 그 이만희,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데모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저 이만희는 재림주이기 때문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83인가 4인가 그렇대요.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곧 죽어요. 곧 죽어. 여러분, 제가 지금 신학교를 잘 나왔어요. 잘 공부를 했어요. 성경도 잘 공부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막,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다. 막 이렇게 강조한다고 봐봐요. 그러면은 저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뒤따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요.
설령 제가 그런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다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그러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들은 율법 준수를 따르지 아니하면, 율법 준수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희들 이제 그 율법 준수를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저 사도 바울을 오해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다, 사도 바울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야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렇게 전한다,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음, 거기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좋게 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야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렇게 전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그런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바꾸자면, 제가 목사예요, 목회를 해나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죠. 부흥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흥을 위해서, 나의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인간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까지라도, 비성서적인 것까지라도 다 들어와 가지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사람들을 비유 맞추기에 막 그렇게 하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아픔을, 또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헤아릴 필요가 있죠. 그러나 세속적인 것까지, 세속적인 방법까지, 말씀의 거침돌이 되면서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랴? 내가 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의 절대성, 그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 비유를 하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래요. 예수님이 문인 그 문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구원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한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아닙니다. 다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에요.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도일. 이게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일, 도일. 참 이게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신길도 참 나는 이거 좋은 이름이에요. 새로운 길, 새롭고 산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꾼다면 먼 길로 할까? 한 길로 할까? 두 길로 할까? 세 길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그 누구도 대치될 수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 종파에서는 교주를 거기에다가 앉히는데 절대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구원론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협상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야, 너희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외통수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외통수로만, 외굴수로만 가느냐? 응?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무조건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응? 불교도 믿고, 응? 저 서울 가면 되고, 다른 종교에도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면 되지.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강조하냐? 나도 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닌데 어쩔 거예요. 성경엔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진리고, 주님만이 생명이고, 주님만이 문이에요. 그리 들어가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편협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은 어쩔 수 없어요. 외골수라고 해도 우리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대체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다른 또 이 성령론이라든지 교회론, 또 이 성서론, 여러 가지 여러분 그 기본적인 교리에 있어서 성경적인 교리가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협상할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이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고, 협상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싹 하면 안 돼요. 절대 싹 하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교란시키는 그 특공대들, 이단의 특공대들, 사탄의 특공들에게 절대 여러분 교란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을 꽉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갈수록 혼란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이상한 영적 행위들, 이상한 그 영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과 접목을 하는 여러 가지 영적 훈련들, 그것이 뭔가 구원을 가져다 줄 것 같고, 그것이 뭔가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뒤틀려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도 파고드는, 우리 예수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만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의 심정까지도 파고들어서 우리들의 이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을 교란시키는 그런 세대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행합니다. 이단들이 더 세력을 확장하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주님, 이때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잘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왜곡된 복음을 이단과 사이병초로 가면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